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때 작은 것이 아닌 가장 큰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헌금 시간을 주신 것은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그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돈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이 그런 시간,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돈들을 속히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우리 팀주로 드리시는 분들,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또 유튜브로 뭐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김준수 장로님께서 히브리서를 한번 하자고 그러셔서 히브리서를 쭉 공부를 하다가 11장에 가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언급이 돼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로 살펴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요한복음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설교 또 성경 공부 내용을 제가 알아서 그냥 임을정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이정호 장로님 왜 요한복음을 하자고 그러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동안에 거의 한 2년 됐나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뭐 예언서 뭐 다 공부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구약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또 굉장히 좀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예언자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셨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구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또 퇴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신약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또 신약에서도 뭐 목사님이 뭐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뭐 별 저런 게 없을 텐데 한 2달 정도를 남겨놓으시고 신약에서 가장 또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약에서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신약에서 왜 요한복음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이제 가장 늦게 뭐 서기 100년쯤에 이렇게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지만 또 뭐 뒤에 뭐 서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기 100년이 지나면서 그 사도 요한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요약하고 가장 심오 있게 쓴 성경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금방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은 한 100년경에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30년경에 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는 거죠? 70여 년 지나는 거예요. 100년경이니까 70여 년. 그 70여 년이라고 하는 거는 두 세대입니다. 지금은 한 세대로 30년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로는 한 세대 20여 년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20여 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로 따지면 한 두 세대 좀 되는 거고 옛날로 따지게 되면은 3세대쯤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요. 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다 21밖에 결혼들을 했으니까 21밖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한 세대가 이제 20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마지막에 쓰여졌다. 100년경이면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에 쓰여지는 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지는 성경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순서는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와서 얼핏 그냥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쓰여진 순서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 이제 먼저 쓰여졌습니다. 대략 한 50년경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쭉 쓰여지게 되는데요.
바울 서시니까 한 50여 년에서 60여 년 뭐 그쯤에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쓰여지는 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좀 먼저 쓰여지는 거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한 70여 년경쯤 무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60년, 70년 쓰여지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자는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복음자를 붙여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가는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된 소식, 뭐 단어로는 그런데요. 그 복된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자, 다시요. 제일 먼저 뭐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에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져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뭐길래 제일 먼저 쓰여지기도 했고, 또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와 누가복음에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거가 조금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가는 누구지요? 마가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왜? 마가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마태는 12 제자 중에 하나니까 요한도 그렇고 뭐 12 제자 중에 한 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이니까 이제 썼나 보다 그러겠지만은,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또 마가복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지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 마가다락방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의 이제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제 이 조카이고 뭐 그랬는데요. 또 마가는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뭐 마가 다락방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좀 웬만큼 살았어요. 웬만큼 살아서 교육을 좀 받아서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히브리어를 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이제 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 지중해 지역에 이제 공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영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어가지고요. 어부 출신이어가지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고기 잡는 어떤 그런 일이나 종사를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부를 한다는 거는,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잘 사는 집이 아니게 되면은 거의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마을에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마을에 중학교 다니는 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요. 그만큼 이제 중학교도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시골서 중학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수제자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는 베드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수제자고 이제 그런데 그는 헬라어를 구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 아니면 이제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동역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요.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은 건가라고 하게 되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은 사실상 누구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써놓은 그런 걸 기초로 베드로가 얘기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마태라는 제자가 이제 쓰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 중심보다 설교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마태는 마가에 빠져 있는 거를 갖다 좀 더 보충을 해 놓은 거예요. 주로 이제 말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 설교 뭐 산상수훈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해 놓은 거가 마태복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는 누구이지요? 누가는 누굴까요? 몰라요. 성경에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조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안디옥 뭐 어디 출신일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될 뿐인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써놓은 복음서가 또 남아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독특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는 되었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앞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여러 사람이 썼는데, 자기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 기록해 놓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썼다. 이렇게 이제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겠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 관련되어졌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또 기록 있으면 기록도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태나 마가에 빠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좀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고, 많은 부분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읽고 나면 마가복음 읽게 되면은요, 그 마태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가 돼가지고서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럼 마가복음 뭐 하는 데 필요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 또 누가복음을 가서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에 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들, 같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세 권씩까지 만들어놨나? 다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지 중복되어지고 또 이래도 그걸 그대로 놔둔 이유는 거기에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공관. 관이 볼 관점에 보는 관점과 시각이 같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복음자 붙은 쪽에 또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공관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루는 소재는 조금 이제 비슷할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기록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어쨌든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즉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시작부터도 그렇고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그리고 사용되는 그 말투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가지고 공관복음으로 읽다가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공관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공관복음이 아니라 다르다고 이관복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번째 들어와 있다라고요. 제4복음서. 제4복음서라는 네 번째 있다라고 해서 사복음이라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누가복음 제3복음서인가? 그렇게 부르자. 이게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에 세 권하고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런 뜻에서 이제 제4복음서 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걸 써놨느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70년대 초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요. 일단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좀 그래도 많이 읽고 또 그 내용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읽다가 보게 되면은 괜히 요한복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읽다 보게 되면 내용도 좀 쉽기도 하고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지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그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뭐 그런 거에서부터 또 뭐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런 말씀들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건 나는 또 선한 목자다. 뭐 포도나무의 비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읽고 그런 거가 주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좀 그 구절들을 떼서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 육신대 우리 가운데 구하심에 뭐 이제 이런 구절들 뭐 어쨌든 여기에는 좀 오늘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애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또 요한복음 가지고 뭐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요한복음이 전혀 이제 이렇게 다르게 와닿게 되는데, 전혀 다르게 와닿게 되는 거는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신학교 다닐 동안에 제 교회사 쪽이었지만 그래도 성서신학도 관심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그래도 제일 많이 그럼 몇 과목을 한 학기에 다루는 몇 과목을 이제 공부를 했을 만큼,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문법을 기초 문법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이제 본문을 헬라어로 해석을 할 때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했을 만큼 많이 어쨌든 씨름을 한 게 요한복음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는 요한복음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그때 가서야 제가 비로소 이 요한복음이 이런 책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어느 구절 때문에 그러했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이요,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한복음 넘어오면 분위기가 공관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세계적인 족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태, 마가 뭐 다 이제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읽다 보게 되면, 제가 처음 이거 읽을 때는 꼭 창세기 뭐 첫 구절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도 태초에야 이제 그 태초에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 창세기 보게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상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 창세기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 원어로다가 이제 헬라어로 뭐 로고스, 우리말로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로고스는 명사형이에요. 동사형이 레겐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말한다는 게 이제 말하다의 명사형이니까 말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로고스가 그건 로고스라고 하는 거 헬라 철학에 나오는 그거는 대부분 다 그냥 요한복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니까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왜 1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쓰는 책들에서는 다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해석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가지고서는요. 근데 그런 걸 다 읽어봐도 읽고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부분 조금 그냥 이게 뭐 그런 내용이었나 뭐 이런 게. 근데 이렇게만 되지 그게 딱 와닿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는 그러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와 닿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이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다시 이해하게 된 건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씨름을 한 게 이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서, 뭐 예언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루 얘기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율법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5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권, 그래서 5경. 그걸 쓴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세 5경, 뭐 또는 토라, 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율법서도 다시 보인 부분이, 그거는 어디서도 별로 그렇게 다루고 있지를 않는데, 신명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바라다보면서 갱신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건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갱신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그럼 앞에 있는 책들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제 계약을 갱신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이전하고는 어떻게 되냐는 거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자, 갱신, 계약 갱신 그러면은요, 갱신이라는 말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전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 계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에요. 그건 모세가 이제 그 계약을 중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쭉 이렇게 지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물자들을 다 이제 이렇게 공출을 해가지고 자원에서 이제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성막 만드는 이야기.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포진해가지고서 이제 지내는 그런 이야기.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광야 한 곳에만 머무르는 가리 이것저것 옮겨 다녔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40여 년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40여 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계약을 갱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갱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갱신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거기다 초점을 맞춰 놔요. 그런데 갱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 계명, 뭐 규례, 법도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무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세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규례, 법도 뭐 말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첫 번째 계약, 첫 번째 계약 그걸 가지고 살겠다고 그러지를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해석해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갱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집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그냥 갱신 안 하면은 전 계약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가지만 중간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월세나 전세금 올린다든지 뭐 조건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그럼 이제 갱신을 합니다. 갱신해 놓으면은 갱신한 다음에는 그 전 계약대로 해야 돼요, 갱신대로 해야 돼요? 갱신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갱신한 이야기다 그래 놓고 나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할 때에는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뭐 창세 저 출애굽기에 어디 뭐 레위기 민수기에 어디 이러고 갖다가 쓰지요. 이걸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따가 군사 과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내용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 일단 오늘 군사 과정고시를 볼 거거든요. 오늘 이제 임명장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내용이 겹쳐가지고 이걸 말을 해버리면 답을 다 말해주는 게 돼버려가지고서 이거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거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사 이야기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면은요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라는 단어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제사 중심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대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는 주로 뭔가 뭐 헌금과 절기, 지방성소 위주로 살아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얘기도 물론 없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다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48개 지방 성소에 흩어져서 그 광야에서는 다 한 군데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한 군데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40군데 48군데 흩어져 살아라. 그 왜 흩어져 살라고 그랬을까? 모여 살지를 않고요. 가나안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빈 땅이 아니고 거기 7부족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부족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갖다 다 죽이거나 내쪽 거기 네가 땅 차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7부족들 사이사이에 48곳에 흩어져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48개 흩어져 살라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있으니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흩어졌는데 어디 흩어졌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띄엄띄엄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7부족들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살면서 그들 가운데 그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계약법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어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뭘로 보여줘야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걸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거긴 그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는 옛날에 뭐 여러 종교에도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다 다른 그 제사라는 게 다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옛날에 제사라고 이제 고사 지낼 때 뭐 가지고 고사 지내요? 뭐 가지고 고사 지내죠? 주로 돼지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조그맣게 집에서 이렇게 고사 지낸다 그럴 때는 그냥 시루떡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했지만은요. 그래도 그 뭐 좀 크게 좀 고사를 지낸다 그럴 때는요. 잔치를 벌려야 되니까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아가지고 돼지 잡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다 짐승 잡아가지고서 이제 제사 지내고 가지고 잔치 벌이고 그러는 건 뭐 어디나 다 그렇게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너희도 그럼 뭐 저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럼 뭐 그건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너희는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과 무엇가 다른지를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일을 보여줘야지 되나? 제사로 보여줘라는데 제사는 뭐 너도 나도 지내고 있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거 말고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라는 게 절기예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절기 초막절과 뭐요?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하면 설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한 해 명절을 어떻게 지내나 다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명절을 지내지를 않아. 어떻게 지내죠? 명절 됐다 그러면 모두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나도 옛날에 명절만 되면 괜히 애들 때 좋아. 왜? 벌써 명절이 한 열흘도 더 남았는데 뭐부터 만들어 놓냐면 엿부터 만들어 놓더라고요. 옛날에 뭐 사탕 이런 것도 뭐 귀하고 그랬는데 엿 만들게 되면 일단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방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맨날 줘서 벌벌 떨다가 그냥 엿 만드는 날은 마름목에 앉았다가 득. 일단 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도 뭐 조청을 가지고 또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뭘 튀겨다가 쌀이나 옥수수 튀겼다가 또 그건 뭐라고 그러지? 그 버무려 놓는 건 뭐예요? 조청? 예? 강정? 뭐 강정이지 뭔지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면 또 뭐를 만들어 놔면 떡도 만들지 뭐도 만들지 모두 과일도 사오지 어이구 맨날 명절만 됐으면 좋겠더라고. 먹는 것도 쌀밥에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명절을 그렇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완전히 달라. 이게 이렇게 완전 차별화 작전이었어요. 그 모세가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 차별화 작전인데 무슨 차별한가? 맛있는 걸 뭐 조청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평소에 못 먹어도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안 먹던 걸 먹으래.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일주일을 먹으래. 그 무교병이라는 게 뭘 먹으라는 얘기인가 하면 그 뒤에 찾아볼 수 있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쓴나물이라는 건 맛이 써서 쓰다라는 뜻이 아니라 쓰긴 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밭에다 재배한 채소가 아니야. 밭에다 재배한 채소가 아니라 그냥 산나물, 들나물. 왜 산나물, 들나물이냐라고 한다면은 왜 제일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런 사람 옛날에 우리 무슨 주로 그때 누가 얘기했나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보리문댕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보리문댕이 왜 보리문댕이라고? 거기 쌀밥 구경만 하지 못하고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보리문댕이 이제. 근데 보리밥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리밥도 못 먹는 사람, 술찌개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신현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기도 신현태 술찌개미를 갖다가 먹고 가가지고서 학교 가서 어떻게 돼?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얘기해요. 뭐가 어땠대나 말이야.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문댕이 수준도 아니고 그 이하의 음식을 갖다 먹는다는 얘기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쓴나물이라고 하는 거는 밭에다가 뭘 심어서 먹는 건 밭이 있어야지 심어 먹지요. 땅이라고 하는 건 한 뼘도 없어가지고 심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찬을 뭘로 해 먹어야 되나? 그 살로 뜯어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쓴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걸 갖다 먹으래. 그것도 며칠 먹으래? 일주일. 그러면 봐봐, 이게 도대체가 애들이 저희 옆집에는 조청도 엿도 만들어, 떡도 만들어, 두부도 만들어, 무슨 고기도 사와, 무슨 그때는 사과에다 배에다가 꽃감에다가 옛날 과일 거기다 쌀밥에다 이래 가지고서 그냥 설날 됐다고 옷도 그냥 새 옷을 입어 가지고서 옛날에
아무리 못 살아도 명절 때 애들한테 그래도 옷을 한번 사주느라고 그러더라고. 뭐 신발도 새 거 사다 주고. 기분이 좋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집은 뭘 먹어야 돼? 아니 이건 뭔 도대체가 거지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니 엄마 아빠 도대체 저 집엔 명절이니까 저렇게 먹는데 왜 우린 이걸 먹어야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모세가 기가 막힌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명이라는 거가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 다른 거예요 이게. 확 달라. 애들이 일단 불평이야 그냥. 왜 우리 이런 걸 먹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야. 그러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를. 야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나 하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그걸 지금 우리가 먹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는 거기서 종살이다가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우리를 거기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를 여기 이렇게 땅을 주셔가지고 땅이 없던 사람들한테 땅이 생기게 되면은요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집이 없던 사람이 그 집 한 칸 마련에 들어가 봐봐요. 어떨까? 감회가 새롭지. 가마 쓸고 닦고 하느라고 정신없을 거야. 저도 내 땅이라는 건 가져본 적이 없다가 이번 음성 내려가면서 무슨 뭐 빚으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땅을 좀 사가지고 사서 계약서를 쓰는데 이건 뭐 이게 이 계약서 쓰고 돈을 이제 억대로 다 주는데 저 조마조마한 거야. 이건 뭐 이게 돈 주면 진짜 이게 내 땅이 되는 건가? 뭐 부동산에도 앉아서 계약서 쓰는데 이제 그럴까봐 부동산에 계약서 쓸 때는 부동산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법무사를 부르더라고요. 법무사 직원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써서 뭐 이제 그래요. 그저 썼는데 계약서 썼지 뭐 이제 며칠 있으니까 이제 등기부가 나오더라고요. 등기부로 어디 가서 찾아오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이제 등기부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오후 된 다음에 그걸 내가 그 다음날 뭐 다음에 가서 찾아도 되겠죠. 그 금방이라고 하는데 그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한 20분 가야지 됩니다. 그 집에를 올 때요. 그냥 집에 왔다가 그 늦어지니까 다음에 찾아오지 아니고 제가 금방까지 갔다가 20분 갔다가도 20분 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 밤에 찾아왔어요. 왜? 이거 내 땅 등기부가 나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등기부를 받아도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땅이라는 건 뭐 생전 처음서 보니까 이게 내 땅이 생겼다. 자 이거 뭐 그래. 우리 땅이 없었는데 땅 한 평 없이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나올 때 또 그냥 나오게 하지도 않고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냥 노예 생활했는데 400년 이 품값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들어왔을 때 쫓아낸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왜 와서 살으라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 저쪽 가서 같이 살겠다고 그러면은 살라고 그럴까 말라고 그럴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그네가 오긴 왔는데 빈털터리 거지가 아니고 싸들고 왔는데 뭔가 뭐 금은볼 한 모다리 싸가지고 왔어. 그럼 옆에서 살라고 그럴까 안 살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맨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 금은볼 다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자고 그런 거예요. 왜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참
살게 해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잘 살게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와서 살게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아직도 이 땅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저 종노릇할 때 모양으로 그렇게 진짜 세상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찌개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밀을 갖다가 그냥 맷돌에다가 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한 2번 맷돌에다 갈면 그게 밀가루가 아니고 통밀 탁인 거예요. 탁인 거 가지고서는 뭐 수제비도 안 되고 칼국수도 안 됩니다. 그 칼국수나 수제비 해 먹으려면요 한참 갈아가지고 또 채로 쳐가지고 뭐 언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그냥 한 2번 갈아가지고 이놈의 걸 반죽을 해놓으니 이건 뭐 수제비를 할 수도 없고 칼국수를 할 수도 없고, 수제비 칼국수 수준으로 해 먹으려면요 그건 아주 고급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충 반죽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바닥에다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쌀이까지 몇 개 깔고 거기다 보재기 하나 피고서 물을 펄펄펄 끓이면서 이거 뜯어넣어. 거기다가 뜯어넣어요. 그럼 이제 김이 올라오는 대로 천천히 뜯어넣으면 올라오는 대로 익는 거예요.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냥 무슨 범벅?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뭐 시커매요. 그냥 껍데기 그냥 통째로 가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교병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이거 수제비도 못 먹고 칼국수도 못 먹고 말이야.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걸 그걸 먹는 사람들이 반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 배추 김치 뭐 어쩌고 저쩌고, 배추 김치는 맛도 못 보고 구경이나 하고 다니면서 쇠터진, 봄에는 그래도 새로 나온 나물이니까 먹죠. 한여름에 가가지고서 가을녘에 가가지고서 나물을 뜯어봐야 먹을 게 어딨나, 뻣뻣해가지고 다 쇠터져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반찬이랍시고, 그것도 뭐 거기 뭐 깨소금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무슨 들기름도 들어가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소금이나 버무려 가지고서 그러고 먹는 사람들이 아직은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잘 살게 하신 것은 너는 거기 가서 그냥 너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들이보내셨단다. 이렇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정신머리를,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게 해라 말이야. 우리가 여기 와서 사는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목적이 그거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고 가나안 7부족에 사는 거, 사는 게 달라. 이게 사는 게 달라. 정신이 달라 애들이. 그럼 뭐 난 왜 살아야 돼? 그럼 뭐 그냥 사니까 사나 보다. 이스라엘 사는 목적이 벌써 분명한 거야. 이게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냥 일찍 끝나는 게 아니야. 맨 마지막 날 가서 뭘 만드냐면 엿도 만들어. 또 뭐가 있지? 떡도 만들어, 두부도 만들어, 뭐 약과도 만들어, 뭐도 만들어. 네가 만들 수 있는 거를 제일 좋은 걸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내 주변에 무교병으로 쓴나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서 그 사람들에게 맛있게, 명절이라고 해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서 그런 걸 구경을 해. 명절이라고 그냥 구경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범벅이나 먹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불러와라.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라. 배불리 먹여라. 그리고 어떻게라고 그랬을까? 배불리 먹어라. 먹이고 그냥 잘 가라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도든지 당신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해. 이게 신명기.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살던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 사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건 또 추석이야. 추석 농사져 가지고 그냥 풍요롭게 또 뭐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러고 먹고 있는 그런 명절을 추석을 보내는데 이스라엘도 사는 게 또 달라. 또 다른 게 뭐 맛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러나 농사진 걸 가지고 그래. 농사진 걸 가지고 와 가지고서 뭘 하나 하게 되면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거가 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는 모르는 걸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가 좀 잘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된 거야.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은 그날 이제 이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왜 겨울 다음 양식 날 때까지 먹고 살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석이 뭐 즐거운 추석이야? 걱정 태산의 추석이지. 다 모여라. 그런 추석을 맞이했지만은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난 올해 그래도 농사가 좀 잘 됐으니 같이 나누어 먹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경험을 시키고 맨 땅에 마당에 나가가지고서 이슬 맞으면서 땡볕에 시달리면서 또 일주일을 살게 하래. 왜 우리가 집 놔두고 여기 놔두고 고생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다 이루고 살았어. 우리도 그걸 한번 살아보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방 빼. 또 다음 때는 또 얼마 올려.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평생 남의 집살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이런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문제를 뭐 본체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여기고, 그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란다. 애들을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지요. 무슨 계약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근데 오늘 우리는 뭐 율법서 가운데서 뭔 말씀 갖다 써먹을 때 이게 뭐 출애굽기 선얘기인지 신명기 구분하지 그저 필요한 대로 갖다 써먹어. 그냥 이게 옛 계약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신기 새 계약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다. 야,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제사를 뭐 열심히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 그리고 성막을 열심히 했고 성전 질 때면 성막 짓는 얘기, 성전 짓는 얘기 갖다가 이게 하나님께 성전지라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라고 때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제사 이전에 그 얘기를 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가 계약이라는 거를 전세계나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나중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그 성경을 갖다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놈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떠드는 놈의 설교자들이 수두룩할 텐데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속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설교를 성경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기본 중에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야. 소경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말하겠느냐.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따라가 하는 자들아 말이야.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니까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오늘의 이 설교자 치고 성경 해석자 치고 이 한 예수님의 저주를 피할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저 뭐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노릇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한테 좀 얘기를 좀 들으셨지요?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이제 10년, 20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새 목사님 젊은 분이 49 된 분이 뭐 이제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10년, 20년 이걸 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교회에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과 말씀이 선포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너는 그 가나안 한복판에 가서 다른 걸 보여줘라. 다른 걸 보여줘라. 그 성과 가서 같이 그저 비스름해지지 말고 우리는 그리고 제 설교를 10년, 20년 들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속에서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그 교회나 그 교회나 뭐 크고 작고 나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목회에 줄여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뭐 성경 재해석에다가 또 뭘 어떻게 하라고 참 은퇴를 앞두고도 아쉬운 부분에 내가 목회나 전념했더라면 애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걸 못한 거가 좀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그냥 뭐 이 정도로 축소되고 이러고 있어서 좀 아쉽고 그러기는 한데요.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거가 기독교 신학을 다시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사실 불가능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해놨습니다. 내가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제가 많이 죄송하고 참 죄인된 기분인데요. 아마 다시 오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이제 뭐 저처럼 그냥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거 나가지고 하지 않고 책 쓰는 거 나가지고 씨름하지를 않고 아마 목회에만 좀 전념할 거예요. 그 목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뭐요?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둔대교회라고 하는 게 여기 역사관 때문에 지금 둔대교회 이런데 사실 케노시스 교회인데 실제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도 그냥 케노시스 교회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는데 둔대교회 뭐 이렇게 올리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케노시스 교회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모른 척하고 떠나버리게 되면은요 심판을 면치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같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위 목사님과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기 함께 하셨어요. 다른 교회와 다른,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뭐 잘 해내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명기, 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신명기라고 하는 거가 구약에서 그 이전 마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첫 번째 계약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이종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100여 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쓰여졌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서신, 공관복음 다 나오고 난 다음에도 또 한 3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쯤 되면은 교회가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땅 끝으로 나가고 있는 때예요. 로마 제국으로 이제 참 나가고 있는, 이방인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시점에 서서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그 영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2세기 이후 교인들이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 복음서의 신명기예요. 복음서의 신명기.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거는 공관복음하고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너무 달라. 이건 제사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성막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완전 딴 얘기예요. 너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양새끼가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과일 바구니가 복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머리는 고사하고 꼬리가 되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위양새끼가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문체가 달라요. 다루는 주제, 또 다뤄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2절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14절.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근데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의 그 뜻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찾던 만물의 근원,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전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뭐 이루어 나가는데 첫 구절이 여긴 얘기가 달라.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이 세기를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세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신 원리이신 예수님. 자,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이제 우주적인 예수님, 온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해가지고서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야?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그건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서 십자가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믿는다는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짊어져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겠나요? 뭘로 믿으라고요? 로고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을 지배하는 법, 만물의 근원, 그거를 갖다가 계약법에서는 뭐라고, 구약에서 율법서에서는 계약법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세상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계약이에요. 지금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 곧 계약법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고스라는 얘기는 계약법이라는 뜻이고, 그게 만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그분은 계약법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으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약법을 지키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맨날 그냥 십자가의 예수님 구세주, 공관복음도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공관복음이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출애굽을 너희에게 민수기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대로 믿어라,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가 언제? 이 세계 이제 언제?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아닌 땅끝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뭘로 믿어라? 말씀이시라는 거가 뭐라고요? 만물을 지배하는 법과 원리, 그거를 율법세상 계약법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표로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공관복음의 얘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간 도마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장로님이 아주 대단한 그런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 이걸 하자고 그러시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해요, 장로님. 이거 요한복음 하자고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해요? 네? 우리 교회가요. 우리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 우리 세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 권사님들 입사님들 교인들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서 정말 이 세상에든 나중 얘기 교회 속에서 이 계약법이 똑바로 지켜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하자고 그랬으니까 잘 됐어요. 이제 이종호 장님 잘 걸렸어요. 이거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이거. 정말 제가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잘 모셔요. 최고로 대우를 해드리고 마음으로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지고 얘기를 했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뭘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최고로 너희가 대접하는 걸로 심으라 말이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도 오시게 되면 이제 어쨌든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짐을 받아놨습니다. 다짐을 받아놨어요. 그렇게 하도록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마 잘 가르칠 거예요. 그럼 그래도 고려대 수학과 나온 분이고 하니까 아주 젊고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하셔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정말로 다른 걸 보여줘라.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 시대 선거 2세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나와가지고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만 주력을 못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건데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목회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같이 힘을 써 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뭐 미적지근하네. 그 정도 가도 되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해요. 에이, 금방 나 이제 목사님 떠나는데 그럼 내가 여기 뭐 더 나와야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뭐 나 같은 놈한테 그런 거 생각할 사람도 없기도 하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저 지현이도 마찬가지야. 이제 뭐 아빠가 관뒀는데 내가 거기 뭐 나가. 절대 그러지 말고 대답해. 아멘. 대답을 해야지. 지금 뭐 아빠 있을 때니까 내가 나왔지. 내가 뭐 아빠 관뒀는데 뭐 나. 어디 가서 이런 거 얘기하는 교회는 없어.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 신명기와 같이 요한복음과 같이 구별된 것을 차별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